오늘은 새해 첫날 말씀으로 눈을 열어 보게 하옵소서라는 주제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열왕기하 6장 16절에서 1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아멘. 오늘날 성경은 오늘날의 시대를 장님들의 시대다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들어보셨나요?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내는 권면에 보면 그 기별 가운데 그 시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눈이 멀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눈은 속이기가 얼마나 쉬운지 아십니까? 착시라고 하는 얘기를 들어보셨을 거예요. 조금만 어떻게 변화를 주면 사람은 거기에 꼼빡 속아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즘에 보는 이 유튜브의 영상은 살아 움직이는 걸까요? 아니면 멈춰져 있는 걸까요? 사실은 멈춰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멈춰져 있는 사진들을 1분에 15장 이상만 이렇게 지나가게 하잖아요. 그러면 사람은 그것이 멈춰져 있는 것이 아니라 움직이는 것이다 라고 인식을 한답니다. 그래서 사진이 동영상이 되기 위해서는 몇 장이 필요하냐면 1초에 15장이 필요해요. 15장이면 사람이 속아 넘어간다는 것입니다. 조금 지나서 30장을 지나치게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는 정말 모른답니다. 요즘에 모니터가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 모니터 좋은 것들이 이걸 주사율이라고 그래요. 1초에 몇 장을 지나가게 하는가. 이걸 주사율이라고 하는데 요즘 웬만한 모니터는요. 주사율이 얼마냐면 166입니다. 1초에 몇 장이 지나간다는 얘기예요? 166장이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은 진짜로 이것이 실제 상황이라고 인식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 눈의 사물을 감지하는 이 시간이 24분의 1초랍니다. 그러니까 이제 과학적으로 따져보면 1초에 24장의 그림을 인식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24장만 지나가게 하면 사람은 이것이 현실인지 아니면 만들어낸 그런 시간인지를 잘 모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3장 17절에 보면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어떻게 하고 있다고요? 우리가 알지 못하고 있다. 여러분 하나님이 보실 때 여러분 아주 지금 곤고한 지경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느끼시나요? 여러분도? 끄덕끄덕 하시는 분이 많은 거 보니까 참 삶이 퍽퍽한 건 맞는 것 같아요. 가련하답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여러분 너무 가련해요. 어떻게 이렇게 불쌍할까? 너무 연민의 정이 막 흘러 넘칠 정도로 가련하다는 것입니다. 삼시세끼 잘 먹고 잘 사는데 왜 가련하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보실 때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너무 가난하답니다. 하나님 저 지금 강남에 아파트 하나 있는데 제가 왜 가난합니까? 하나님께서 보실 때 그렇다는 거예요. 제가 베트남으로 여행을 갔더니 거기 사람들이 참 불쌍해 보이더라고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가만히 이렇게 대화를 나눠보니까 전혀 자기가 불쌍하다는 사실을 몰라요. 참 가난하게 살더라고요. 옷을 입은 걸 보니까 메이커 입은 게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그냥 이렇게 모아가지고 구호 사업할 때 쓰던 그런 옷 같은 것보다도 못한 옷을 입고 있는데도 자기들이 얼마나 가난한지를 모릅니다.
근데 저도 참 웃기죠, 그죠? 하나님이 보실 때 제가 그렇게 보일 텐데 저는 지금 남을 보면서 아 가난해 보이네, 가난하네, 아니 가련하네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이 볼 때 장님이라는 거예요. 봐야 될 것을 못 보고 정말 봐야 될 것을 눈치채지 못하고 지나가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걸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하신 것. 너희들 지금 벌거벗었어. 창세기 3장에 나오는 최초의 그 묘사가 그거 아닙니까? 아담과 하와가 범죄 후에 벌거벗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창세기 3장에 아담과 하와는 자기들이 벌거벗었다는 사실을 깨닫고 알고 있는데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2024년 갑진년을 살고 있는 우리 송정 성도들은 어떻게 하고 있다고요?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고 살고 있다고요. 2024년에 저는 우리 성도들이 눈을 뜨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떤 눈을 가져야 하고 무엇을 볼 수 있어야 할까요? 첫 번째 우리가 가지고 있는 눈은 게하시의 눈인 것 같아요. 우리가 어떤 눈을 가지고 살고 있냐면 게하시가 가지고 살았던 그 눈을 우리도 가지고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열왕기하 6장에 보면 엘리사의 사환 게하시가 두려움의 공포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 당시는 아람 군대들이 이스라엘을 막 위협하던 시기였어요. 가보니까 저 산등성이로 아람 군사들이 진을 치고 있는데 그 뭐 무기하며 말이며 군사들의 갑옷이며 덩치가 얼마나 크고 창은 또 얼마나 무섭게 생겼는지 게하시가 정말 두려움에 떨면서 이제 우리는 망했구나, 곧 죽을 수도 있겠구나 하고 이렇게 공포에 사로잡혀 있는 그 아침에 하나님께서는 그 게하시의 눈을 열어주기를 원하셨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 때 때로 공포스러울 때가 있어요. 아 이거 문제 해결 안 되면 내 인생이 어디로 갈까? 아 지금 내 삶에 다가온 이 위기를 어떻게 내가 감당할 수 있을까라고 두려움과 공포에 시달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마치 게하시처럼요. 게하시가 엘리사에게 말하되 아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지금 삶에 위기가 닥쳐왔습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이와 같이 두려움에 떠는 장면들을 종종 목격하고는 합니다. 창세기 28장과 32장에서 야곱이 도망가면서 느꼈던 그 공포, 또 집으로 돌아오면서 느꼈던 그 공포를 우리가 목격할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14장에 보면 홍해바다 앞에서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막 쫓아오는 그 상황에 바닷물을 보면서 공포에 쌓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민수기 13장에는 이제 가나안 땅의 당도에서 그 땅을 정탐하러 갔다 온 이 정탐꾼들이 공포에 휩싸인 말들을 쏟아내는 장면들을 볼 수 있습니다. 아, 우리 저 땅 들어갈 수 없어요. 물론 젖과 꿀이 흐르는 아름다운 땅인 것은 맞지만 갔더니 그 안악자손의 그 장대한 덩치하며 그들의 발전된 문화하며 우리가 절대 저것을 정복하기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저기로 몰아넣으시면 우리는 반드시 죽게 될 것입니다 라고 공포했다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사무엘상 17장에 보면 유명한 블레셋의 군대 앞에서 골리앗 장군 앞에서 덜덜덜덜 떨고 있는 사울 왕과 그의 부하들을 볼 수 있습니다. 백성들을 볼 수 있어요. 마태복음 8장에 보면 갈릴리 풍랑 속에서 물을 막 사정없이 퍼내면서 나 이제 죽겠구나 하는 공포에 사로잡힌 제자들을 볼 수 있습니다. 공포를 보는 눈, 여러분 좋은 눈입니까? 나쁜 눈입니까? 세상에 유비무환이라는 말이 있죠. 환란이 오기 전에 미리미리 대비해서 환란을 대비해야 된다. 그 얘기는 환란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하지만 성경은 그 눈이 옳은 눈이 아니라 바로 게하시의 눈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까 읽은 주제절에 뭐라고 나와요? 엘리사가 기도합니다. 오 하나님, 내 종 이 게하시가 정말 봐야 될 걸 못 보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렇게 공포에 떨며 나를 찾아왔습니다. 하나님, 제가 보고 있는 이 장면, 이 게하시의 눈을 열어서 그도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셨어요. 게하시의 눈이 활짝 열렸습니다. 저는 2024년 이 갑진년 1월 첫째 주 안식일에 하나님께서 우리 송정 성도들의 눈을 열어주시면 좋겠다 생각하고 기도합니다. 한 해를 여러분과 함께 지내보니까요, 정말 우리의 눈이 게하시의 눈이에요. 얼마나 이 삶의 염려와 고통으로 바쁘게 쫓기는지, 하나님의 성전을 돌볼 시간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시간도 없고 심지어 성도들과 교제할 시간도 없는 우리들을 보게 됐습니다. 왜 그래요? 우리 눈에 비친 이 나의 삶의 모습이 지금 공포스럽고 두렵고 떨리는 장면이 지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저는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의 눈을 열어주셔서 게하시가 그날 보았던 그 장면을 보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게하시가 뭘 봤어요? 눈을 여니까 그 아람의 군대보다 훨씬 더 강력한 하늘의 군대가 그 엘리사의 집을 가득 두르면서 불말과 불병거가 그 집을 지키고 있었다는 장면, 그 장면을 게하시가 보고서 압도당하면서 아, 우리 선생님은 지금 이걸 보고 계셨구나. 그래서 우리 선생님은 두려움이 없었구나. 야,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셔서 나를 지키시기 위하여 내가 알기도 전에 하늘의 군대를 파견해 놓으셨는데 나는 그것을 보지 못하고 있었구나. 우리가 보지 못함으로 잃어버리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 새해에 이것을 볼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성령께 도움을 요청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눈은 탕감받은 종의 눈입니다.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종이 나오는데요. 이 동관이 나아가서 어떻게 해요? 나아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얼마 안 되는 빚을 진 사람을 멱살을 잡고서 너 이거 안 갚으면 내가 감옥에 쳐넣을 거야 하고 위협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분명히 1만 달란트, 한 달란트가 여러분 1년 연봉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아주 작게 잡아서 그렇습니다. 금 한 달란트가 그냥 1년 연봉이라고 생각하십니다. 근데 몇 년치 연봉을 하나님이 왕이 탕감해 줬어요? 1만 년. 1만 년 연봉을 갚아야만 하나도 못 쓰고 1만 년 동안 일만 해야 갚을 수 있는 그런 돈을 임금이 탕감해 주었다면 이 동관의 눈에 비치는 가난한 자들의 삶은 어떻게 비춰야 됩니까? 어떻게 비춰야 돼요? 긍휼과, 그렇죠? 불쌍하게 여기는 마음, 동정심 이런 것을 가지고 그 사람을 바라봐야 돼요. 그 사람의 눈에는 내 이웃의 헐벗은 모습이 다가와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보면 이 동관의 눈은 멀었어요. 하나님께서 그 임금께서 1만 달란트의 빚을 청산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동관의 눈에는 자기에게 빚진 자의 그 처량하고 암담하고 우울한 삶이 보이지를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때요? 지난 한 해 동안에 우리는 주변의 이웃들의 처참한 삶이 눈에 들어왔습니까? 그들의 삶을 보면서 눈물을 흘리신 적이 있나요? 제 주제에 이런 말씀을 드린다는 게 참 죄송합니다. 제가 제주에 있을 때만 해도 이웃을 많이 돌아보고 살았는데 이 광주에 오니까 제 월급이 모질라요. 아이들 교육하고 막 도시에 사니까 생활비가 많이 들어요.
한 해 동안 이렇게 거슬러서 제가 뒤돌아보니까 저와 제 가족과 제 교회만 바라보고 살았더라고요. 당장 이 문 앞에 건너서 사시는 이 이름 모를 이씨인 것 같아요. 할머니, 날마다 제가 나갈 때마다 말을 걸어서 얘기는 하는데 그 할머니에게 한 번도 뭐 하나 이렇게 국을 끓여서 갖다 드린 적도 없는 것 같아요. 제 눈이 이 탕감받은 종의 눈이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아버지, 제 눈을 고쳐주십시오. 제 눈에 저의 삶의 어려움보다도 더 큰 이웃의 어려움이 눈에 보이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며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그는 자기가 받은 은혜의 크기를 볼 수 없었기 때문에 은혜를 베풀어야 할 상황에서 그 기회를 사용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크기를 날마다 바라보고 계신가요? 그 은혜가 느껴지시나요? 그러면 우리 눈꺼풀이 벗겨져서 이웃의 아픔이 보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2024년에 우리의 눈꺼풀이 벗어져서 이웃의 아픔이 보이는 그런 송정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세 번째 눈은 집 나간 탕자의 눈입니다. 집을 나간 탕자는 무엇을 볼 수 없는 눈이었냐면 아버지의 사랑과 긍휼의 마음을 볼 수 없는 눈을 가지고 있었어요. 오죽했으면 정말 밖에 나가서 고생하다가 이제는 살 방도가 없어서 그냥 아버지 집에 다시 돌아가야 되겠다 생각하고 집으로 돌아와서 아버지를 만났는데 아버지에게 처음으로 한 말이 뭐냐면 아버지, 나 이제 아버지 아들 아닙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 제가 염치가 있지 어떻게 이렇게 아버지 재산을 갖다가 다 가서 축 내놓고 빈몸으로 털털털 와가지고 다시 아버지 아들이라고 이렇게 뻐기면서 살 수 있겠습니까? 저는 아버지 아들 할 수 없습니다. 자신 없어요. 저는 그냥 아버지 집에 몸종이 될 테니 종놈처럼 생각하시고 저를 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옆에서 형이 뭐라 그래요? 당연하지. 저놈이 염치는 있구만. 그러나 그 탕자는 아버지의 마음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지고 있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가 조금이라도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의 사랑과 긍휼의 마음을 알았다면 그는 이렇게 와가지고 끝까지 아버지 마음에 대못을 박는 말을 짓거리지 못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할 때마다 하나님, 이 벌레만도 못한 죄인을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재림교회를 지금 50년 넘게 다니면서 가장 듣기 싫은 기도가 금요일 날 우리 집사님들한테 시키면 꼭 그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이 벌레만도 못한 죄인이 일주일 동안 내내 죄를 짓다가 또 아버지 앞에 이렇게 왔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어떻게 매 안식일 안식일 첫 시간마다 그런 기도를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또 우리 성도들은 옆에서 뭐라고 합니까? 은혜를 받아가지고 아멘 아멘 하는 것입니다. 그거 은혜 아니에요, 여러분. 이런 기도에 아버지 이제 저를 품꾼의 하나로 봐주십시오 그랬더니 옆에서 아멘 하는 것입니다. 그 형의 기도죠. 형의 기도. 아버지는 뭐라고 그래요? 그 말 들은 척도 하지 않습니다. 종들을 불러가지고 내 아들이 돌아왔다. 빨리 내 아들의 옷을 갈아입히고 새 옷을 갖다 신기고 내 가락지를 갖다 끼고 신을 신겨라. 내 아들이 돌아왔다. 만약에 집 나간 탕자가 제대로 된 눈을 가지고 있었다면 그는 오자마자 아버지께 안겨서 엉엉 울면서 아버지 죄송합니다. 아버지 죄송합니다. 이렇게 아버지께서 나를 기다리시면서 그 모진 세월을 견디신 걸 모르고 저는 아버지가 저를 미워한다고 생각하며 이렇게 늦게서야 주님 아버지 앞에 왔습니다. 아버지 죄송합니다라고 아버지를 붙들고 엉엉 울었을 거예요. 저는 안식일마다 우리 성도들이 아버지 품에 안겨서 이렇게 울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그래도 주님은 저의 아버지십니다. 아버지 집에서 아들로 살기 위해서 왔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시고
저를 더 이전보다 사랑해 주십시오. 이런 기도가 우리 성도들의 입을 통하여 매 안식일 하나님께 올려진다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행복해 하시고 얼마나 기뻐하실지 크게 묵상하시는 귀한 시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근데 반대로 제대로 된 눈을 가진 사람도 있었어요. 누가복음 23장에 보니까 모든 사람들의 지탄을 받고 십자가에 달려 지금 죽음을 앞두고 있는 한 강도가 나옵니다. 그 사람을 보면서 세상에 100사람이 있으면 100명이 전부 다 그 사람을 보면서 뭐라고 그래요? 저 죽일 놈! 하나님이 절대 용서하지 않을 녀석! 멸망받아 마땅할 녀석! 이대로 죽으면 안 되고 더 많은 고통을 당하다가 자기 죄값을 다 치르고 죽어야 되는 저 녀석! 하고 바라보는 그 십자가의 한편 강도가 바로 옆에 계신 예수님을 보면서 눈이 열렸어요. 그 전까지만 해도 자기 자신의 삶을 저주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죽어 마땅하다고 생각한 사람이었어요. 나 같은 인간은 죽어도 돼. 나는 평생을 이렇게 살았어. 근데 옆에 있는 우리 예수님을 보니까 예수님의 표정 가운데서 다른 음성이 들려오는 거예요. 아들아, 내가 이렇게 너를 위해 피를 흘리고 있지 않느냐. 나는 세상의 모든 사람이 너를 미워한다 해도 나는 너를 사랑한단다. 그 마음이 강도에게 전해졌을 때 강도의 눈이 열렸어요. 이 염치가 있다면 감히 하지 못할 그 말을 예수님께 올리는 장면이 42절에 나옵니다. 어떻게 평생 죄만 짓던 이 강도가, 사람을 죽이고 그 사람들을 못 살게 굴었던 이 강도가 염치도 없이 저는 이렇게 형벌을 당해 마땅합니다 해도 부족할 판에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생각해 주옵소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눈이 바로 이런 눈입니다. 세상의 사람들이 당연하게 생각하는 그런 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는 눈을 저는 새해에 우리 성도들이 갖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의 산상설교는 눈에 대한 것이었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전부 다 눈이 제대로 박힌 사람들만 할 수 있는 그런 일을 예수께서 설교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뭐라고 하세요? 그런 사람이 복이 있나니. 제대로 된 눈을 갖게 되면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3장에 보면 라오디게아 기별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여러분? 안약은 바로 성령을 얘기합니다. 성령을 구해서 우리의 눈에 발라서 보게 해야 된다. 여러분, 성령은 뭐 하시는 분인지 아십니까? 성령은 우리를 돕기 위한 목적으로 존재하는 분이에요. 너무나 많은 걸 도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해야 되는데 많은 분들이 예수님하고 관계조차 맺어져 있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께서 그 역할을 하시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할은 뭐냐면 모든 것을 가지고 계신 우리 예수님께 우리가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돕는 모든 일을 성령이 하십니다. 아무 관계도 없는 예수님한테 도와달라고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시기 위해서 우리 곁에 선물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야 합니다. 여기 보세요. 어디 보고 계십니까? 저희 아들 같으면 확 여러분, 성령을 구하세요. 성령은요, 우리가 성령을 사랑하는 감정이 없어도 부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달라요.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감정이 있어야 예수님을 불러서 예수님과 교제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잘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성령을 주셨어요. 성령은 우리와 사랑하는 감정이 없어도 우리를 돕기 위해서 언제나 서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께 구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친해지게 해달라고, 예수님의 말씀 이해하게 해달라고, 예수님으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성령께 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것을 보게 해주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에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 이게 무슨 말이에요? 눈이 멀어 보지를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 소리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시선으로 그들의 삶을 바라볼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신 손길과 그 은혜의 크기와 그분의 긍휼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준비하신 안약을 사서 눈에 바르시는 귀한 특권을 경험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면 좋겠습니다.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되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